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해진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사실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원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나에게도 너무나 내 발목을 잡아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됩니다.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는 순간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의 가문과 가정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심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원도 있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게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가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럼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들이닥치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믿는 그 가운데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래요? 이번 주 믿어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거다. 그렇죠?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상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인생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해답을 얻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짐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해답을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해결받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려고 애쓴다고 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불신자들과 다르게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실을 딱 두고 보면요. 저라면 지금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걱정했던 거 지금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가면 그게 진짜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그죠? 진짜 10년 동안 걱정해야 될 만큼 일이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는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때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도 슬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실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면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 사탄이란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해서 뭘 가져오느냐? 자꾸 불신앙이라는, 그죠? 세상 기준, 나 기준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그럼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읽은 것이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은 죽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삶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삶과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등 고민을 우리가 그래서 막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죽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서론을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끄신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죠? 내가 살아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죠? 혹은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할 건 아닌 거예요. 왜냐? 나와 나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하나 가지고 넘어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현장은 이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장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그런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과 나의 이 머리로서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누구 하나 모두가 뛰어난다라고 하면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다 대기업 회장 됐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만한 머리도 안 되는데 이 고민 갈등 해결하고자 막 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제자를 남기시면서 또 70인 제자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든 평신도든 목사든 평신도든 하나님께서 현장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일까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자들 확신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 응답 받은 것도 크게 없고 그냥 가정의 문제도 많고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는 사실상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뭐예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는 나는 자꾸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무시한 그 비밀의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근데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요만한 것을 이만큼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영적인 이만한 것을 요만큼 보이게 만들어서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만한 것이 뭐예요?
나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설령 이 요만한 것이 돈 10억이라면 얼마나 어때요? 크잖아요? 진짜 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요만한 것 아무리 10억, 100억, 1000억을 주더라도 영적인 거 사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는 영적인 것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생각 가지고 제자의 삶과 제자의 중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경 안 써줘. 그럼 난 제자가 아닌가? 이런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지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에휴 어디 딴 데나 가야겠다. 그게 뭐 제자입니까? 환자지. 자꾸 나 신경 써주시옵소서. 환자 병원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돼요. 맨날 의사가 찾아가게. 그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해주신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다. 그러한 중심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줄도 알아요. 낙심하는 줄도 아십니다. 힘들어하는 줄도 아십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낙심하며 결국 연약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드시고 찬양할 때 확신 생기고, 그죠?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불신앙은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저도 요새 계속 묵상하는데 감사할 것뿐이에요. 더 주세요.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처참하게 타락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훌륭해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저 여러분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모든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모든 그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겠다라고 하면 가끔 안 계실 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가끔 안 계실 때요. 가끔 안 계실 때 내 마음대로 막 살아. 막 살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기신 그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직장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고 우리의 부업은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 속에서 뭐예요? 전도자란 직업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우리끼리만 복음 받고 야 그래 그게 아니라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몰라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아이고 운명이겠거니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기까지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답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나라는 현장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 가운데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와 정신 문제 가운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나요? 아닌 거죠. 구원을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직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계속 속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지만 이 사단의 대굴박, 이 대가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나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뭐랄까 이 확신이 있어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저 오늘 하루도 여차여차하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장은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들 방송에 유튜브 막 방송에 혹은 TV 방송에 점쟁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당이 나오고 굿하는 거 나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 말고 그냥 방송에 목사가 나와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조회수가 많고 추천이 많은 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당이 왜 있습니까?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뭔가 모를 신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입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막연하게 신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힌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많은 불신앙의 말들, 행동들 있죠. 뭐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흑암의 망대가 뽑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죠? 흑암의 망대.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전도자께서
토요일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와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만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큼 뭐가 역사? 사단이 진짜 역사합니다. 사단이 진짜 역사예요.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싸움에서 수준을 넘어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싸우는 목적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온 세상이 이기네. 그래서 영적 싸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혹은 저 사람을 만나도 자녀를 만나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를 보는데 어떤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예인이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자식은 손님과 같아. 귀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귀하게 모시고 귀한 걸 먹이고 귀하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모시다가 떠날 때는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내 자녀.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는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답을 얻었는데 사단은 자꾸 그 가운데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라고요? 가장 쉽게 속는 게 가정이고 자녀고 경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는지 너무나 잘 속는지 300% 속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그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 해야 될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 계속 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제가 빌립보서를 너무 좋아해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마게도냐 첫성에 간 그 빌립보 지역에 자기가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의 안전과 신변을 두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3장에 자기의 그 세상에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안지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환경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예배의 결과고 헌신의 결과라고 자꾸 오해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기다림도 요구하시고요. 우리의 믿음도 요구하시고 혹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픔이라는 것과 상처라는 것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죠?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의 기준. 전도가 되는 거?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가장 큰 응답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직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분명히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동기가 돼야 하나 이 생각은 들어요. 내 스스로가 느낄 때에는 내가 믿음의 결과가
가정복음화. 근데 그런 언약을 붙잡을 필요는 있지만, 언약은 붙잡아야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 역사만 하시면은 나를 핍박하는 그 우리의 가정의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에 나에게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진짜 좁히고 싶지만 저 인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응답의 기준은 정말 세상의 것이 두지 않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혹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마치 좀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물론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삶은 포로된 그 환경과 노예된 환경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종령을 내리고요. 나가지도 못해. 사람도 못 만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나간 사람도 있겠죠. 뭐 배반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그들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 가운데 여러 가지 응답이 있겠죠. 경제응답도 있겠고 혹은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문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여러 가지 응답도 있겠습니다. 혹은 스데반 지사님처럼 당장의 죽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가졌던 그런 것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이 나아지고 문제가 뭐랄까요? 이제 속된 말로 배가 불러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배가 불러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된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었잖아요. 진짜 얻었습니까? 얻은 그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그마한 기도와 중심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면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러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언약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혹은 내 시간을 억지로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 좀 드려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 축복된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말, 사탄이 들락날락한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틈탄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계속 24시 기도하란 말은 내가 24시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은 거의 90% 이상은 뭐에 속아요? 세상의 기준에 속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있을 때 뭐 생각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거의 아닐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우리 손주 우리 아들들 아이고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걱정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또 뭐에 틈탄다고요? 그 걱정에 사단이 틈탄다고요.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사단이 계속 뭐하고요? 이 뱀이 먹이를 집어삼키려고 또아리를 튼다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집어삼키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24시 기도하란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24시 나를 공격하는 게 사단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그 사탄도 나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하지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 인생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경제, 나의 자녀, 나의 가정, 가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그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이번 한 주간인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문제가 태산까지 넘어와도 문제 아닙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응답이 뭘까요? 그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장 큰 응답 받았어요. 뭐라고요? 어딨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앞에 모든 해답과 모든 응답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소망있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확신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막힌 모든 경제의 문, 자녀의 문, 모든 학업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5장입니다.